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내일 큐티 본문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25절부터 29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새벽 큐티 본문이었죠. 새벽 큐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세 제자만 따로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천국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베드로가 여기 초막을 짓고 그냥 우리 여기서 살자고 여러분 그렇게 말했을 정도였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산 위에서 천국을 경험한 후에 이제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바로 그때 그 산 아래에서 어떤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산 위에서 천국이 펼쳐지고 있는 그때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산 아래는 귀신에 사로잡힌 세상이 있습니다. 자, 오늘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산 위에 올라갔던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정말 도저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황홀한 천국의 광경을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이끌고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 산 아래에서는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귀신 들린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산 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라고 한다면 산 아래는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귀신들이 오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여기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렇죠? 사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탄이 공중권세 잡았다는 건 뭘 또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이 사단이 오늘 이 세상에 대해 엄청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우려하던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남의 일 같이 여겨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나라가 다 육해 공군이 있는데 모든 군이 다 총출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육군과 해군과 공군 중에 어느 군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까? 어느 군대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전쟁이 벌어지면 육군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사실 정말로 전쟁이 벌어지면 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력이 바로 공군입니다. 공군.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전쟁 계획에도 보면요, 대한민국의 공군 전투기들, 이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공군 전투기들이 가장 먼저 출격을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공중 우세를 확보하는 거예요. 이 전투기들이 적의 미사일 기지나 레이더 기지, 그리고 전쟁의 이 작전 지휘 본부들을 먼저 선제 타격을 하는 것이죠. 공중의 이 우세를 확보해서 먼저 적의 이 공격지들을 타격을 하고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육군과 해군이 이제 행동의 자유를 얻었을 때 그때 비로소 땅과 바다에서 적진을 향해 진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공중의 우세. 오늘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공중의 권세를 잡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공중의 권세를 점령한 사람이 땅을 지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사탄이 세상에 미치는 지배력과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탄이 얼마나 지금 강력하게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 한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독 이 아이의 이 귀신 들린 모습을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을 보세요. 18절을 다시 보시면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자,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자 그때부터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를 잡아 거꾸러지게 하고 그 다음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고 또 파리에 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이 아이가 귀신 들렸더니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았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이 격렬한 분노에 사로잡힌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를 갈죠? 분노한 사람이 이를 갑니다. 누가 거품을 뭡니까? 분노한 사람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입에 거품 물고 달려든다,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모습은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사용하기 쉬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분노와 혈기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분노 조절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그 사람은 마귀의 졸개 노릇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이 분쟁을 겪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쟁의 중심에 선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이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을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힘은 분노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노를 사로잡고 사용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것은, 혈기라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이가 거품 물고
또 일을 갈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파리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파리해졌다는 건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파리하다는 것은 핏기가 없는 얼굴, 그러니까 창백해졌다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이 모습, 이를 갈고 거품을 물고 파리해졌다는 오늘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며 정말 오늘 우리 시대 10대 아이들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야말로 지금 우리 세대의 10대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아이들이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분노에 사로잡혀서 일탈과 폭력과 폭행을, 점점 그 분노의 수위가, 그래서 그 범죄의 수위가 너무너무 높아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 10대 아이들의 얼굴 한번 보세요. 파리합니다. 생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요즘 10대 아이들 다니는 걸 보면 목을 길게 빼고 쉼없이 건덜건덜 걸어가는 게 꼭 좀비 같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좀비 아시죠? 사실은 죽었는데 몸을 움직이고 있는 귀신들. 좀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제 10대 때도 뭐 싸움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 10대 때만 해도 아이들이 생기가 있었어요. 젊음의 생기. 그래서 밤새도록 농구하고 축구하고 깔깔거리고 친구들하고 놀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는 피곤한 줄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 모습 속에서 그런 생기를 볼 수 있습니까? 생기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도대체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그 주범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 기성세대들, 우리 부모들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필독서로 제가 추천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책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을 쓴 저자는 한평생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교장으로 일해온 소위 이 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이유남 씨가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이유남 씨가 한평생을 교육 전문가로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가정에서 자녀 양육은 철저하게 실패하게 돼요. 그렇게 자녀 양육에 너무나 비참하게 실패한 이후에 쓴 책이 바로 이 엄마 반성문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고백하기를, 나는 내 두 자녀를 나의 자랑거리로 키우려고 애썼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 내 자랑이 되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그 증거가 뭐냐? 우선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학급에 임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들을 자랑하려면 뭐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말하는 그 증거가 공부 잘하고 그 다음에 상 많이 받고 임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 아이들을 내 자랑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아이들을 쥐잡듯이 잡았다는 거예요. 이 엄마가 가정에 가운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이 뭐냐? 영어로 SK.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의 약자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네들은 자다가도 떡이 나와. 다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이것을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요구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학원, 과외, 공부로 뺑뺑이를 돌린, 열이 뭐 펄펄 나고 막 40도까지 나도 학교에 보내고. 여러분, 그 덕분에 이 두 아들과 딸들이 잠시는 정말 엄마의 기대대로 전교 1등도 도맡아 하고 상도 받고 매 학기마다 임원은 도맡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한계가 온 거예요. 이 아들이 고3이 되던 해에 갑자기 자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방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게임을 하면서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어서 고2가 된 딸도 어느 날 방 안에서 울부짖으면서,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자신의 옷을 다 찢어놓고, 심지어 자신도
자해를 하더니 이 딸도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엄마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 아이들에게 다그치니까 그때부터 이 아이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걸면서 이 분노하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 끼친다고. 엄마 말소리 들으면 숨이 막혀. 제발 좀 아무 말도 하지 마. 입 좀 다물어. 우리 죽는 걸 보고 싶어. 아이들이 이를 갈며 거품을 물고 엄마에게 이렇게 분노를 쏟아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유남 씨의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딱 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나? 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를 갈고 거품을 물고 파리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기성세대,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교육의 우상에 사로잡혔어. 내 자녀들을 사탄의 제물로 갖다 바친 결과로 오늘 자녀들이 공부의 그물에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 분노의 이를 갈고 거품을 물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이요, 그 책에서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책의 뒷표지에 보면 이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아무래도 이분이 적어도 이 구속사의 설교는 들으신 것 같아요.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문제 부모만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교육 전문가인데 학교 교장까지 지냈으면 엄청난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자녀 교육을 완전히 망쳐놓고 고백하는 게 뭐냐? 자신의 과도한 공부 욕심이 아이들을 이렇게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믿은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의 우상, 성공의 우상, 학벌의 우상에 사로잡혀서 우리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을 이 사단의 우상으로 제물로 다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결과로 지금 내 가정에 내 배우자와 자녀들이 오늘 이를 갈고 거품을 물고 파리해지는 이 멸망과 죽음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귀신에 사로잡힌 세상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세상의 영적 실체를 우리는 반드시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함부로 분노하고 혈기내어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종으로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내 자녀 서울대 가는 것과 구원받는 것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자녀 서울대 가는 것과 아니면 구원받는 것. 둘 중에 뭐 선택하시냐? 자, 두 번째로, 그럼 이 귀신에 사로잡힌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과 내 배우자를 다시 되돌려 놓기 위해 방법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만이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이가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동안 도대체 이 부모가 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또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자녀 앞에서 철저히 무능한 부모와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 이 시대 교회와 성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귀신에게 이 세상이 놀아나고 내 자녀들이 귀신의 밥이 되었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과 내 자녀들을 변화시킬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1000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도 이 세상의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이유를 진단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진단하시는 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가정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겨자씨만큼의 믿음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그 거대한 물에 짠맛을 내는 것은 단 3%의 염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이 3%만큼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24시간에 그저 3%의 시간만 큐티하고 기도하는데 써보시라는 거예요. 내 힘의 3%만 사명 감당하는데 써보세요. 또 내 물질의 3%만 다른 사람의 구원을 돕는 일에 써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가정 반드시 변합니다. 이 세상 반드시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 3%의 믿음, 단 3%의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오늘 본문에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정말 작은 믿음일지언정 그 믿음으로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만큼도 못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정말 너무너무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의 흔적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버지가 작은 믿음이나마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이 본격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치유의 과정에서, 이 귀신을 내쫓는 과정에서 귀신의 최후의 발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자, 여러분, 귀신이 쉽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모습만 놓고 보면 이 아이의 상태가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나빠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면 이 아이의 상태는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는데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을 거쳐야만 하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한 번 붙잡은 영혼을 그냥 호락호락하게 넘겨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예수님께 나오자 이제 이 영혼을 자기 집 삼고 사로잡고 있던 귀신은 쫓겨나게 됐어요. 그러자 어떻게든 이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오지 않기 위해 아닌 말로 지금 생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련을 일으키고 구르고 거품을 물게 하고 심지어 죽은 척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지켜보는 이 부모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두렵지 않겠습니까? 아, 이러다 애 잡는 거 아니야? 아,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고 이제 한 사람이 이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올 때 많은 초신자들이 정말로 이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 사탄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 방해하는 모습을요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이제 그간 정말로 예수 안 믿고 살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이제 정말 내가 마음 먹고 교회 다니려고 하면요, 우리 초신자들 가운데 너무너무 많은 방해가 있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나오려고 하면 괜히 전날부터 마음이 불안해. 몸이 아픈 거예요. 이상하게 몸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내 가정에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초신자들은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괜히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가? 내가 교회 나가면 안 되는 건가? 이런 내적 갈등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때 이런 사탄의 방해가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것이 있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영혼을 뺏기지 않기 위한 사탄의 격렬한 최후의 발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귀하게 여기는 목적이 다르죠.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귀하게 여기시지만, 사탄은 어떻게든 그 영혼을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고 멸망시키기 위해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내가 귀하게 여기는, 어떻게든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공을 들였던 그 영혼을 빼앗기게 생겼으니 그냥 넘겨줄 리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을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방해가 되는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거든, 아, 있어야 될 일이 일어나는구나. 사단이 최악의 발악을 하는 것을 보니까 잘 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면 불안한다고 하지만, 믿는 나조차도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괜히 전도했나? 그냥 내버려둬야 됐나? 여러분, 불안에 떨면 어떻게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단지 초신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온전히 믿음대로만 살려고 하면,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면 사탄이 우리들에게 정말 얼마나 불안과 염려를 넣어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도 될까? 믿음대로 살았는데 망하면 어떡하지?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를 넣어줘서 믿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믿음대로 살고자 하지만 끊임없이 불신하고 염려와 근심에 빠지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22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여전히 반신반의합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지만 과연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을까? 못 고치는 건 아닐까? 그래서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준엄하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내 말대로 믿고 순종했는데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봐라. 한번 봐라.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히 믿고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반드시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책망의 말씀을 하시자 이 아버지는 즉각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단 한 번이라도, 제발 단 한 번이라도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드린 적이 있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이제껏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왔지만 내가 이제껏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우리는 매사에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까? 기복과 팔복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난이 오면 말씀을 덮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거예요. 이렇게 매번 하나님 앞에서 불순물 가득한 믿음으로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오늘 이런 불분명한 믿음의 고백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응하는 분명한 약속의 삶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분명한 믿음을 드릴 차례예요.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실 것을 구하면서 주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시면 내 가정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시면 오늘 이 세상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반드시 약속대로 성취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초신자 시절 예수 영접하고 교회 나고자 할 때 사탄이 방해했던 경험들이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하실 수 있거든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실 수 있습니다의 믿음입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가 능력입니다. 자,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랬습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아이 안에 있던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 왜 우리에게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요. 자,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오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원래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었습니까? 그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기억하셔야죠. 여러분, 지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자, 그렇게 둘씩 짝지어서 보냈을 때 그때 이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마가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9장에 와서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묻는 이 의미 안에는 예수님 왜 그때는 됐는데 6장에서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것입니까?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분명히 이 제자들이 지난 6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옛날에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지금 써먹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이 제자들의 실패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6장에서 받았던 은혜를 9장에서도 써먹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내가 옛날에는 기도원 가서 정말 기도 많이 했어. 내가 옛날에는 진짜 뜨겁게 신앙생활 했었지. 내가 왕년에는 청소년부 회장도 했었고 청년부 회장도 했었던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자꾸 왕년의 신앙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옛날의 신앙, 그 왕년의 신앙을 이야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까먹었다는 말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한 기억과 추억으로 오늘의 신앙을 연명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능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절대로 이틀치 은혜, 3일치 은혜를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일용할 은혜예요. 꼭 그 하루에 필요한 은혜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지속성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것,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지속성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지속성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의 은혜를 가지고 내일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모레를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하실 때 그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10년 전의 기도가 아니에요. 5년 전의 기도가 아니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능력 있는 기도는 바로 쉬지 않고 항상 하는, 이 지속적인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 이어떨어지는 그 물방울이 바위를 깨트리듯이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으로 큐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대한 적용과 순종을 이루어 갈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의 문제가 다르고 오늘의 문제가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어제 말씀으로 오늘의 사건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쉬지 않고 다가오는 문제는 쉬지 않는 큐티와 기도를 통해서 해석받고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쉬지 않고 큐티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적용하고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악한 권세들을 물리치고 구원과 거룩을 이루어내는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신앙생활에서 가장 뜨겁고 열심히 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과거의 기억과 추억만 자랑하고 지금은 무기력한 신앙생활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큐티와 기도와 적용 중 내가 지속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큐티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적용과 순종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이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우리 성도들이 나누어 주신 이 기도 제목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나누면서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목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옥화 성도님, 우리 가정에 있는 음란, 흡연, 음주, 우울, 거짓의 죄가 끊어지도록 남편이 직장에서 질서에 순종하며 자기 연민에서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오직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도록 딸 예은이가 오직 예수님 붙들고 매일매일 자기 죄만 보며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먼저 말씀이 들린 자로 매일 죄를 회개하고 죄를 다스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엄마와 아내와 엄마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이선희 집사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릴 수 있도록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구속사의 복음을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또 허락하신 직장에서 잘 적응하며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지금의 공동체에서 말씀이 들리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박영수 권사님, 큰 며느리 폐암 진단받고 3월 중에 있을 수술을 주님께 인도해 주시도록 이 사건으로 구원이 임하도록 또 남은 사명 잘 감당하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조한숙 집사님입니다. 코로나 양성 판정으로 묶인 시간을 쉼으로 여기며 큐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근무하고 있는 요양원 직원들의 건강과 어르신들을 인도해 주시도록 한금식 권사님, 남편 박상수 성도님의 술, 담배 중독과 옳고 그름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기억하며 믿음의 제사장이 되도록 또 저희 가정이 한 말씀으로 소통하며 거룩과 구원이 임하도록 또 구속사가 활짝 열려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또 말씀과 공동체의 처방과 권면에 순종하도록 또 아들 박정배 형제, 며느리 김성경 자매가 공고한 가운데 주님을 찾고 만나며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자, 이목장입니다. 이예수 권사님, 남편 최성호 집사님 뇌혈관을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도록 또 이정덕 집사님, 무기력으로 가라앉은 몸이 회복되도록 아들 김지민 형제의 가정에 말씀이 들려지도록 또 2022년도에 계획한 주택 건축이 좋은 협력업체와 더불어 완공될 수 있도록 황민경 권사님,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 거룩과 구원의 길로 인도받도록 또 딸과 손녀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아들 이지훈님, 말씀이 들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자, 송광수 권사님, 아들 김민규님, 사고로 인해 아픈 곳이 치유되도록 또 여성 비전센터 강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성란 집사님, 아들 엄태훈 형제, 영적 후손을 잃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아들의 앞날을 위하여 또 시동생 가정에 닥친 고난으로 주님을 찾는 구원의 사건이 되도록 또 조카의 신장 이식 수술을 주님께서 집도하시고 치료 과정과 건강이 회복되도록 김기옥 권사님, 자, 3목장입니다. 우리 김기옥 권사님, 남편 김승훈 집사님과 함께 건강하도록 또 아들 김종규 또 김종현 결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동생 김민주 성도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주시도록 김민주 성도님, 항상 주님 안에 살면서 평안한 마음과 담대함으로 맞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또 군대 가 있는 아들 김민석 형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김현희 집사님 건강을 위하여 남경희 성도님, 직장 생활할 때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 주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또 주님께 순종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이정숙 권사님, 수술 후 눈의 통증과 두통이 치료되도록 장성한 믿음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남편 허우강 집사님의 대장암 수술 후 건강 회복을 위하여 한경숙 집사님,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또 큰딸 임세별님 가정에 아빠 엄마를 인도할 믿음의 생명을 주시도록 아들 임준혁 형제 기본을 잘 살아내는 강한 의지를 주시도록 며느리 이자경 자매 공동체에 붙어갈 수 있도록 또 남편 임유빈님 구원을 위해 낮아지는 아내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양래 집사님, 남편의 영성이 충만하여 세상적인 것에 분별력을 갖는 지혜를 얻도록 4목장입니다. 박경숙 권사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경계를 넘지 않고 질서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신 친정 어머니께서 무증상으로 완치될 수 있도록 김순영 집사님, 주신 사명 지혜롭게 감당하며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기를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기를 친정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 잘 섬기기를 또 자녀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담대함을 주시도록 이민옥 집사님, 한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가족이 되도록
송영미 집사님, 남편 정진호님 술 냄새, 담배 냄새가 싫어지고 이제는 주님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도록, 아들 정민종 형제 두 손 모아 기도했던 순간이 기억나도록, 또 아들이 석사 논문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딸 정아림 자매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고 주님께 꼭 묶여 가도록. 오 목장입니다. 문옥정 집사님, 독립하여 나간 두 딸 정다영, 정가희 자매 건강 지켜주시도록, 하루속히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박정수 성도님,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또 형부가 술 담배 중독에서 벗어나 사명 감당하도록, 또 조카 지은 자매 말씀이 들려 주를 영화롭게 하도록,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강원이 되도록. 최명숙 권사님, 온 가족이 주님 전으로 인도되도록, 큰아들 봉근 형제 약물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후각과 성격 변화가 후유증으로 올 수 있다고 하니 온전히 치료해 주시도록. 최민숙 집사님, 남편 정채균 집사님 말씀 묵상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약자료의 사명 감당하도록, 또 큰딸 정다솜 자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말씀으로 해석받고 일상이 회복되어 취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또 공동체를 떠난 정하원 정현우 형제 말씀이 있는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또 신우이 정경자님 질병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되도록, 또 저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도록. 자, 6목장입니다. 이완 집사님,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모하는 내 안에 죽어지지 않는 음란을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며 가도록, 말씀 처방에 잘 순종하며 하늘의 평안을 믿고 누리며 살아내도록. 첫째 아들 이효민군,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찾고 회개를 이루며 말씀이 들리도록. 또 둘째 아들 효건 형제, 새롭게 시작하는 내적 긴장감 안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김선옥 성도님, 믿지 않는 가족과 지인들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도록, 또 딸 주아의 중학교 생활과 친구, 선생님과의 관계를 주님께 인도받도록, 또 자녀와 서로 분노하지 않고 큐티하며 잘 이기고 버틸 수 있도록. 김화미 성도님, 남편이 직장생활에서 잘 인내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남편과 시부모님의 불편한 관계를 직면하고 중간 역할을 잘하는 구속사의 며느리가 되도록, 또 남편도 이 문제를 큐티하며 말씀으로 잘 해석받고 하나님의 때에 진정한 화해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박창선 성국님, 항암이 각종 치료를 잘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도록, 또 온전한 배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 사건을 통해 구원과 거룩이 임하도록. 이명숙 전사님, 아내와 엄마 교회 사역을 통해 썩어지는 미랄이 되도록, 또 남편 이성호 전사님 큐티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는 힘을 얻도록, 또 아들 이준영 형제 공동체에 잘 붙어가며 구속사의 열매와 증인이 되도록, 딸 이신우 자매 말씀이 들려 영적인 자존감으로 학교 생활을 인도받도록. 손정혜 원사님, 남편과 함께 건강한 노후가 되기를, 또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고 가족의 구원이 임하여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남편 박윤재님 어깨 통증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또 중족 골통으로 인한 통증을 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도록. 자, 이제 7목장입니다. 김진 성도님, 가정의 역할에 맞게 순종할 수 있도록, 말과 행동에 분별력이 있도록, 또 믿지 않는 가족 지인들 믿음의 길로 인도되도록, 또 시험에 들지 않고 예배 자리가 회복되도록. 윤혜경 집사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도록, 또 묵상하는데 영적 믿음의 방해 요소가 없도록, 생활이 버겁지 않고 경제적으로 해결되도록, 남자친구와 주님의 힘으로 겉사람과 속사람이 꺾여져 내면이 치유되도록, 남자친구의 일자리 구하는 문제로 근심이 없도록, 유괴가족이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영적 구원이 있도록, 또 생활과 형편의 불안정함 가운데 평안의 복을 주시도록, 또 수면장애가 치유되도록, 교제하는 분의 가정이 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어머님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자, 이재정 성도님, 손주 최태영 군과 함께 교회에 적응을 잘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또 백신 후유증 없이 잘 이겨내도록, 백신 후유증으로 고생 중인 딸의 몸과 마음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장순규 집사님, 시어머니 요실금 치료를 위하여, 또 막내 시동생의 요양원 축복해 주시도록, 남편 김선웅 집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이제 사모,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둘째 아들 박도훈 군 약부작용이 없도록, 또 친정 어머님의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관절통이 치료되기를.
자, 이제 청년부입니다. 차민성 집사님.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께 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정가영 자매 올해 안에 이직 준비할 수 있도록, 또 경제적인 여유가 생길 수 있도록, 전성경 형제 가족 건강을 위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권기남 형제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아버님 건강이 호전될 수 있도록, 이화목 자매 믿음의 후손 임신을 허락받도록, 또 정현진 형제 가족의 건강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또 정다희 자매 음악 조감독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김민주 자매 믿음의 가정으로 결혼 준비 잘할 수 있도록, 김수민 형제 결혼 준비 잘할 수 있도록, 이신우 자매 그림 잘 그릴 수 있도록, 서윤지 자매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나아질 수 있게, 미워하지 않게, 또 아버지가 예배에 회복될 수 있기를, 또 번아웃의 시기가 금방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위하여서 많은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너무나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오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지옥과 멸망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불신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와 또한 걱정과 근심을 끊임없이 불어넣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거든의 믿음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의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을 통해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큐티할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항상 말씀의 적용과 순종을 이루어 감으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선포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더럽고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며 또 말씀의 적용과 순종을 잘 이루어내므로 우리를 통해 내가 변화되고 내 가정의 구원을 이끌며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